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테니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이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존재, 그 사람,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물건이 아무리 신뢰가 가고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름이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이름이 신뢰가 될 만한 물건이 아니면 그 물건 사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믿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효자손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 효자손, 이름만 들어도 어르신들이 참 신뢰를 가질 것 같은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냥 등 긁게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등만 긁는 거지, 뭐 거기에 정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효자손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 물건에 애착을 딱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이 이름이 사람이나 또는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가치를 좌우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말하고, 일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뜻만이 드러난 말들이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게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말끝마다 붙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두 번째 뭐입니까? 일하라. 쉽게 말하면 행동이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모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정에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학교에서도 정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장에서 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직장에서 개판으로 살고 학교에서 개판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보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헌신과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주님을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영적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드리는 영적 제사이자 삶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본문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항상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봤을 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를 잡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환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를 통해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일과 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좀 다른 테마의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행동, 내 말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의 말과 행동이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 주님께 이것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양선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 이 신적인 선함이 나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남을 살리고 그리고 남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해도 사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요,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우리 행동 자주 또 이기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도덕성과 내 윤리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과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것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과 행동이 교정되고 그를 통해 감사가 선포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예수 안에서 말과 행동이 교정되어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교정하시어 예수님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